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그 다음이 출애굽기지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에 참여하여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아침에 목양실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요, 갑자기 어디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혹시 제가 뭘 선풍기를 틀어놨나 해가지고 보니까 비가 쏟아지는 소리들이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천둥도 쳤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둥이 치더라고요. 근데 지붕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지붕이 울리길래 혹시 십자가탑에 번개가 맞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근처에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를 피해가게 하셨던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아침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올 여름에는 작년에 비로 인하여서 많이 좀 곤란함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 3층에도 보면 이제 물이 새고 흘러서 작년에도 저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성가대석에서도 여러분 저 작년에 처음 왔던 거 아시죠? 네, 우리 늘빛교회 처음 와서 여름을 맞이했는데 성가대석에서 하루는 왔는데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제를 보게 하시지만 또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작년에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보고 또 지붕 보수 공사를 해서 올해는 또 이렇게 부드럽게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가게 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또한 헌신 덕분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예배 처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주시는 은혜가 늘 우리의 예배당 가운데, 예배 처소 가운데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모세를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 기적, 모세를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란시스 후쿠시마 교수님이라는 경제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신뢰라고 하는 뜻이죠. 특별히 이 책에서는요, 사회가 발전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결핍은요, 신뢰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는요, 돈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용만 있다면 그 돈들을 빌려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돈만 있다면 기술 그리고 능력 있는 좋은 기술자들을 얼마든지 데려다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자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신뢰다라고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후진국일수록요, 부패한 사회일수록 이러한 신뢰에 대한 문제, 왜 그들의 후진국이 됩니까?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패함 때문에, 바로 신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자본이 모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발전이 더디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흥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원리 가운데서도요, 이와 같이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신뢰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뢰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과의 신뢰만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과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믿음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다면요, 우리는 그 많은 소유 속에서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생과 삶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보다는 항상 무서워하고 항상 겁내고 항상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일이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돈이 많은 재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경호원들을 고용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돈으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돈이 많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요,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재산이 1조, 10조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장 바닥 함부로 돌아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찾아올까, 사기꾼이 찾아올까, 또는 언제 어디서 내 자식들 납치하고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 그러한 인생과 삶이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과 삶의 어떠한 것을 경험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진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작은 일에도 염려하면서 인생과 삶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우리의 인생과 삶이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시는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4장에 있는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그 호렙산 가운데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겠다, 구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너진 산과 같았고 무너진 폐허와 같았어요. 호렙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폐허라고 하는 뜻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요, 폐허와 같았던 모세의 심정과 마음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셨는데, 만나주신 것은 좋은데 여전히 만나주셨지만 모세의 마음은 폐허였다는 거예요.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무능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지와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앞선 3장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의 왕자일 때도 못했던 일을 이렇게 인생과 삶이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졌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대답이 좀 동문서답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대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엄마, 난 도대체 누구야?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는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특별히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지요. 명품을 왜 삽니까? 내가 돈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내가 돈이 많아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내가 이만큼 가치 있고 내가 이만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요, 좋은 옷을 걸치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우리의 몸에 걸쳐가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 자신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누구인지로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니? 너에게는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의미 없어 라고, 그것보다 우선할 수 없어 라고 대답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 집을, 차를
그리고 소유물을 가지고 있어서 내 자신의 마음이 만족하고 내 자신의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대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모세가 합니다. 13절이 지난 3장 13절이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모세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셔요. 이 말이 참 어렵고도 어려운 말인데요, 간단하게 굳이 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고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춘기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누군가 돕는 자가 없었으면요, 스스로 그 나이까지 살아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된다고 혼자 살 수 있는가요? 어른이 되어도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없이는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누구의 역사와 어떠한 의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은요, 모세가 했던 세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질문이 뭐예요?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세 번째 모세의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감옥에서 죄수 한 명 탈출시키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의 초강대국 가운데서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탈출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감히
감당이나 될 만한 사건이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애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굽의 군대,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군대들은요, 가만히 자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종으로 노예로 부려지고 있어서 이용당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보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그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을 떠나면 떠난 것으로 끝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땅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 해도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아멘 아멘 할 수 있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배운 만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만큼 이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의 소식은요, 모세가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자신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자기 자신은 믿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이 문제를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 것은 알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은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와 같은 일들을 해 나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찾아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기뻐하실 것은 알겠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보면서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은요,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을 이끄는 사람과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 상호 간에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백성들은 모세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세는 백성들을 믿어야 되는 부분들, 백성들에게 확신을 갖고 이끌어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그 신뢰가 이어졌을 때 바로 놀라운 가능성들이 열려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계신데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못 믿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못 믿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요, 목회자로서 목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서의 신뢰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과 그것을 함께 동역하고 따르는 사람과의 철저한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보면요, 누구에게 지금 문제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문제를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세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지금 영어 성경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Do not believe, do not listen to me 라고 해가지고요, 믿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경보음인가요? 네, 비가 확실히 많이 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할 때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if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이라면 if 가정법이라는 것을 영어 시간에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if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이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요 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지금 백성들이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도전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믿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따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갇혀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난 못 가요 라고 지금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요 우리가 지레짐작한다 라고 말하죠. 가정한다, 지레짐작한다. 여러분, 근데 이 지레짐작에 놀라운 심리학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 지레짐작하는 것에 심리학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 투사가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뒤집어 씌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요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바로 이 지레짐작이라고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요 모세는요 지금 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받아들일 것을 믿지 못하고 백성들이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건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다, 네 신뢰의 문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적이라는 말도 있고요, 표적이라는 말도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적이라는 말은 원더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또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렵죠?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를요 섞어서 쓴다는 것이에요. 기적, 이적, 표적, 이것을 하나하나 구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는 남자분들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프로야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코치들이 그 나가 있는 주자들이나 타자들에게 무언가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무슨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이 제스처를요 상대방에서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뭘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들어요? 같은 편은 알아듣습니다. 왜요? 그것이 어떤 뜻인지, 어떤 표시인지 미리 알려줬거든요. 이것을 바로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기적을 봐도 이적을 봐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도요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세 가지 기적이 하나님 입장에선 뭐야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증명하고 나타나시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나눠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리라. 야, 여러분, 요즘에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서요 마술하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 마술들이 요즘에는 더 대단해졌어요. 그 마술들이요 옛날에도 신기했는데요, 요즘에는 카드 마술, 카드가 없어졌다 다시 나오는 수준의 마술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놀라운 마술을 봤는데, 카드를 없던 데서 갑자기 생겨나게 하더니요, 그 카드가요 이 앞에서요 갑자기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했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 마술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마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졌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셔서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더니,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가 날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던졌는데 모세는 뱀이 될 줄 몰랐는데 뱀이 됐어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됩니다. 내가 홀렸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도요, 내가 지금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능력 주셨습니까? 가서 마술로 돈 벌고 살라고요? 먹고 살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 이런 표적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모세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은요, 백성들의 이것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신 표적과 이적인 거예요? 모세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표적,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일이 잘 살펴보면 이상한 짓이에요. 여러분, 혹시 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신 분들은 뱀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뱀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뱀을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잡아보신 분이면요, 오늘 이야기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뱀을 잡아야 되면 어디를 잡으시겠습니까? 어디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만약에 꼬리를 잡으시면요, 뱀한테 물리는 비극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뱀을 잡을 거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 머리를 잡아야 그 뱀이 손을 물고 나를 물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이 당시 애굽에 있었던 뱀들은 대부분 독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관을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파라오의 왕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뱀이 있습니다. 코브라입니다. 코브라의 상이 있어요. 왜 코브라의 상이 있습니까? 이집트의 사람들은요, 뱀을 싫어하고 두려워했거든요. 왜? 뱀에 물리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뱀을 왕관에 넣어놨습니까? 그러니까요, 왕은 함부로 못 건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뱀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보면요, 호랑이 섬기고 곰 섬기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호랑이를 섬기고 곰을 섬겼어요? 곰이나 호랑이가 사슴이라도 잡아다 주고 먹을 거리라도 잡아다 주고 합니까? 무서우니까 섬겼던 거 아닙니까? 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뱀이 두려웠고 뱀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했고, 그래서 왕의 징표, 왕의 대표적인 모습, 왕의 왕관에까지 그 뱀의 모습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요, 일상적이지 않고 정신 나간 일이에요. 모세가 몰랐을까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며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뱀 한두 번 맞겠습니까?
뱀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요, 뱀 앞에서 피하매. 뱀이 무서운 줄 아니까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요, 하나님,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라고 설명하지 않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압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야지. 죽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꼬리가 잡는 순간 막대기로 다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 계산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네가 기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요,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워 떨리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해라 말씀하시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내 말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볼 것이다 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물이 좀 새는가요? 네, 나중에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서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품에 손을 넣어보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에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한센병은요,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 몰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나만 힘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한센시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퍼지는 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떠나야 돼요. 친구를 떠나야 돼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도 버림받는 병이 바로 이 한센시병,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병에 지금 걸렸으면 모세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상황보다 더 비참한 상황,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대리 사이로 사는 인생도 힘들고 버겁고 비참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떤 인생이에요? 한센시병 걸리고 사는 인생이 더 끔찍하고 비참한,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바닥에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한센시병에 걸리게 되는 이 표적과 이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품에 다시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그 문둥병 걸린 손을 다시 그 품 속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이 표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거예요. 네가 지금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상황들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 변하실 수 있다, 뒤집어 놓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요, 내가 제일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좋아지는 일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 그 사명만 있으면 내 인생과 삶은 이제 활짝 펼쳐지는 꽃길의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아니에요. 더 어려운, 더 내리막길과 같은 인생과 삶의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빼는 것처럼 그의 인생과 삶도 바꾸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경험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모세, 앞으로 출애굽시키고 나서 내가 너를 이끌어 사용할 것이고 너의 사명을 위해서 쓸 것인데, 너 지금 광야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 때도 있을 거야. 더 어려울 때도 있을 거야. 더 버겁고 숨 막힐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보여준 이 기적을 기억해라. 너 품 안에서 네 손을 꺼냈을 때 나병에 걸린 것처럼 어려움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지만, 나는 네가 품 안에 그 손을 다시 넣고 빼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셨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요, 바로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에요. 나일 강물을 가지고 와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나일 강물은요, 애굽에 있는 온 사람들이 섬길 만한, 신으로 섬길 만큼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나일 강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강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죠. 그런데요, 그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었더니 피가 되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 정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피가 몸 안에서 흐를 때는요,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몸 밖으로 피가 나오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되지만요, 하나님 밖에 떠나요 버려졌을 때는요,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안에, 내 강물 안에 머물 때 너는 생명이지만 나를 떠나서 쏟아져 있을 때는 너는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기적을 모세로 하여금 경험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앞으로 펼쳐나갈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과 그의 비전들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 나아가야 할 근거와 이유를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또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고요,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서요, 기적이 일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매일매일 경험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기적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도 때때로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거나 낙심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기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고 붙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적과 표적을 통해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사명을 결국 이루어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무언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힘만 볼 때는, 나 자신만 볼 때는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되돌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